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성도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좋으시죠? 저는 좋습니다. 네, 마지막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힘도 나지만 또 눈에 힘이 들어가서 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가능하면 전 시간처럼 길지 않고 시간을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이 안 끝나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올라왔습니다. 네, 3시 3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정직과 조언, 드림과 나눔입니다. 정직하라, 조언을 구하라, 그리고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라. 이 명령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직이로서. 무엇을 충성할까요? 정직하라 하는 말씀에 충성하시고, 조언을 구하라 는 주님의 권면에 충성하시고,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여기실 것입니다. 정직과 조언이 돈과 관련이 있느냐? 네,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나누겠죠.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림과 나눔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직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면 상대적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 기준, 나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입니다. 레위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 안 되죠. 속이는 것도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거짓말하죠. 네. 또 아들하고 아버지가 서로 거짓말해요. 돈 좀 달라면 돈 없다, 아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책 산다고 돈을 타가는 아들이 또 있죠. 네. 저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서로 거짓말하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간에는 거짓말 안 하나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거짓말을 저희들이 할까요? 네. 정직이 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제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득,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장사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남는 게 없으면 팔지 않습니다. 물론 장사를 이번에 해서 손해를 보거나 남는 게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그래, 이번에는 제가 손해보거나 일정에 많이 아니라 손해를 보거나 거저 이득 보지 않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반드시 이분에게 뭔가 이득이 다음에 두 번째 거래에는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10건, 100건까지 계속 손해보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분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나의 이득, 경제적인 걸 포함해서요, 이득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하고도 거짓말합니다. 축소하죠. 왜냐하면 피해를 입으니까요.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정직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는 물질로 인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양산되니까. 우리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마트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5,000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5만 원으로 생각하고 4만 5천 원을 거슬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네, 저는 있었죠. 저도 있었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갈등이 살짝 오죠? 대부분 여러분들 다 돈을 잘못 거슬려 줬군요. 돌려드리잖아요. 다들, 네, 맞아요. 그리고 성목교회는 5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안 한들, 액수가 좀 커야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눈높이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100억 정도는 돼야 이렇게 하지 5만 원 가지고는 안 흔들려요. 아주 수준이 높아지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주머니 넣고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계속 양심에서 나를 끌어당기죠. 아닌데. 그러면서도 외면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길 가다가 급히 가다가도 우리가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경우죠? 돈. 다른 거 떨어졌으면 그냥 가요. 돈 떨어졌으면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종이돈보다 동전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100원짜리가 아닌데 번쩍이는 게 있어서 막 달려가 보면 다른 이제 금속 물질인 거죠. 가슴이 괜히 서운하면서 돌아요. 이런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분명히 거스름돈을 정당하게 내어주지 않는데도 돌려주지 못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회사의 일을 대신해서 물건을 살 때, 5만 원짜리인데 마침 세일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5만 원을 타봤는데, 4만 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영수증 4만 원하고 만 원을 다시 회사에 넣어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노력한 거고 내 운이니까 영수증에는 그냥 5만 원이나 써주세요 하고 만 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하도 이게 통념적으로 많아서 백지 영수증을 줘요. 영수증에다 쓰지 않고 그냥 내미는 거예요. 안 쓰고 당신이 써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를 그냥 가져가라. 이것도 영수증 통념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영수증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주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뭐 카드 긁으면 다 찍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 정직이 훼손되고 정직하지 못한다. 실제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걸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거짓 입술로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절제정직의 기준은 이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정직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뭘 하면 이윤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탐욕입니다. 탐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속에서라도 내 물질을 얻지 않으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내일도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모레도 공급하신다 그러면 굳이 내가 거짓말하면서까지 지금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하듯이 만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의 미래를 든든하게 해주고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이것은 역사상 오래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조상 때부터 유전되어 온 거의 진리입니다. 근데 틀렸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솔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솔직과 정직. 비슷한 말 같죠? 네. 솔직은 기준이 내 감정이고 정직은 기준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냥 솔직한 거예요. 솔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솔직한 사람이 있고 덜 솔직한 사람도 있다. 이게 주관적이죠. 그것은 사람마다. 솔직은 사건 후에 말하는 것이고 정직은 사건 전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그냥 이런 거죠. 실은 내가 그때 거짓말했어. 미안해. 이것은 솔직한 거예요. 이미 다 해먹고 얘기하는 거. 또 걸려서 얘기하고 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얘기하는 거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셔야죠. 정직은 뭐냐면 이제 막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직하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중에 사실 내가 그때 속였습니다. 10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내 손을 감수하고 하는 것들은 정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선물과 뇌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선물이 되고 얼마를 드리면 뇌물일까?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선물을 드리게 되고 뇌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드리면 뇌물이 될까요? 자, 우리 100억 정도의 마인드에 올라오신 분 얼마 정도 드리면 뇌물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제님이 거기 형제님 가보시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얘기해놨으니까 제 얘기하면은 아마 사업권을 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형제 말을 따라갔더니 정말 한 10억짜리 공사를 제가 따게 됐어요. 그리고 남는 게 한 5억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자, 5억 벌었어요. 형제님 때문에? 그럼 제가 얼마를 형제님한테 드려야 선물이 될까요? 자,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5억을 벌었으니까 그래도 양심상 50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돈으로 그냥. 자, 1번. 2번. 그건 말도 안 돼. 5천만 원은 드려야죠. 10배에 5천만 원. 그 정도 돼야 선물이지. 그 말도 안 되지. 그래도 1억은 드려야 면이 쓰지. 자, 1번에서 3번까지. 자, 1번 500만 원. 자, 2번 5천만 원. 자, 3번 1억. 네, 좋습니다. 1억은 작네요. 그 이상 올라갈 것도 없네. 형제님 5천만 원으로 퉁칩시다. 자, 네. 우리 비코 성목교회가 여론이 그러네. 5천만 원. 서운한 얼굴이네, 보니까. 얼굴 서운해요. 5억 벌었는데, 그죠? 솔직히 말해서 1억 정도는 줘도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번 성경 공부를 하시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제가 오늘 자기 돈으로 사서 저에게 준 거예요. 이건 선물이 되겠죠?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뇌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 뇌물을 하지 마시고, 뇌물 먹이려면 억 단위는 하셨죠? 제 수준이 억 단위입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받아서 선뜻 받아주면 선물이고, 받아서 뇌가 아프면 뇌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네. 아니, 받았는데 두고, 이거 받아도 되나, 이거? 이거 부담됐는데, 또 다음에 와서 뭐 부탁하면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죠? 뇌물입니다. 여러분 기준에서. 근데 받았는데, 그래, 뭐, 약간 섭섭할 정도의 선물 있죠? 1억 줄짜리 5천만 원 줬네. 이러면서, 그래, 선물이에요, 선물. 괜찮아요. 네. 저 노트북 이런 거 좋아해요, 노트북. 자동차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선물이에요, 그 정도는 저에게는. 알았죠? 네.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생일 다가오시는데 선물 뭐 갖고 싶어요? 딸아, 아빠가 받고 싶은 선물 네가 감당하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내 말을 알면서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선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 알지? 아빠 차 바꿀 때 됐는데. 이렇게. 네. 그런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드리면 돼요. 진심으로. 네. 뇌물은 뭔가 의도를 가지면 뇌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아서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암송하세요. 그때.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뇌물 주지 않으면 나 손해볼 것 같다는 그 시기에 이 말씀 붙들라고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이 사업의 성공,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뇌물 쓰고 줄 쓰고 하지 않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제 그 은행에 있었는데 부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막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마침 제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잤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지점장 되셨어요. 뇌물 안 썼는데도. 대부분 좀 써야 되거든요. 인사권 있을 때. 그러죠? 그 정도 상식이 있으시잖아요? 상식인데 하나님은 상식과 좀 달라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진급하고 뭘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쌓습니다. 인맥 쌓지 말고 신맥 쌓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과 열심히 신맥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발표했는데 진급하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급하셔서 뭐 하셨냐? 저에게 장수군에 데려가서 한우를 사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 7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저만 사줬겠어요? 딸려오는 저 부인도 먹어야 되고 지인들도 해가지고 6명 가서 1인당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10만 원씩 더 먹었죠. 입에서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 먹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뇌물 쓸 돈으로 성도들에게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성경은 뇌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할 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뇌물을 받으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또 뇌물을 여러분들이 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눈을 어둡게 해요. 선물은 격려를 합니다. 힘을 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죠. 뇌물은요,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요. 속이는 거죠.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어둡게 되지 않기 위해서 뇌물 받지도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눈멀게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는 자 받는 자보다 문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언입니다. 조언. 조언은 성경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항상 경건한 일꾼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꼭 일꾼에게 조언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십니다. 문제는 나는 조언을 구하러 가지만 내 양심 한쪽에 마음 한쪽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내 이번에 사업한다는데 너무 좋아 아이템 그거 해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아 우리 교회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 이러면서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거든요. 격려가. 근데 가면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은 내가 잘 알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하시면 왜 그런지 또 왜 뭐가 문제인지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반대야. 이런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지혜를 얻으면 돼요. 제가 이 성경 재인교육을 광주 동북교회 청년들하고 왔는데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형제님은 커피숍 하겠다고 막 카페 하겠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제 회사도 다니는 회사 때려치우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자매는 근심이 오는 거예요. 형제가 하겠다는데 막 반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형제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조언을 구하러왔죠. 제가 이제 커피를 한다니까 커피숍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형제님 이런 좋은 커피숍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몇 가지를 툭툭툭 물어봤어요. 목적, 자산 쭉 얘기하니까 형제님이 네
조용히 내려가겠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하지 못하라고 제가 막은 게 아니라 상황이 아닌 거죠. 준비가 안 됐어요. 첫 번째 그 이제 목적이 뭐였냐면 커피숍을 해서 교회 청년들을 마음 들어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구두자 되어오면 교제하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우 선한 뜻이잖아요. 근데 망하면요. 회사가 거기가 카페가 다 못해요. 본인도 힘들고. 제가 그랬어요. 형님 카페를 만드는데 오픈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자기가 자본 돈이 5천에 뭐 5천을 대출받아 1억 정도로 뭐 한대요. 형님 1억을 청년들 우리 광동구 청년들 20명을 매주 20명씩 커피 10,000원짜리 먹게 하고 또 구독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20만 30만씩 많이 후원을 칩시다. 매주 20만씩 그렇게 후원금 낸다 칩시다. 1억이면 몇 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자도 일어나는데 훨씬 낫죠 그게? 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커피를 해서 그런 전도를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돈을 그런 청년들이 가서 커피 마시라고 그러고 구독자들 전도하라고 돈을 주라고 그랬어요. 계산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훨씬 그게 이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조언을 귀담아 들면 큰만 계산이 나옵니다. 그 조건도 안 돼 있어요. 준비도 뭐 자기 커피를 좋아해서 그렇지 이게 뭐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뒤져보니까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만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네.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편견과 자존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약간 본인이 결단력이 없고 약하다는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 구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어렸을 때 가르치잖아요. 너의 의견 얘기하고 너의 삶을 네가 결정해.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만입니까?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는 TV 쇼핑 지금 당장 2벌 남았습니다. 지금 안 누르면 날아갑니다. 이거 지금 세일 50%인데 지금 누르세요. 바로 막 결정하도록 하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여보 이거 살까요? 필요한 얘기하거든요. 사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 속지 않는데 막 그렇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제대로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내 판단 노라 이런 교만들이 있죠. 나는 굉장히 경험이 많아.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난 성공도 해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조언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정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이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전문가를 보통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과 또 나이 많으신 열려 있는 분에게 묻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편 24절에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나를 충고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고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절 99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나이 많으신 분보다 이 젊은 사람이 훨씬 지혜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언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성경을 조언을 들으시고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들으시고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배우자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특히 사업하 형제님들 자매들의 조언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무시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죠. 남자들에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저 그랬어요. 당신 뭘 알아? 말하면 맨날 반대만 해. 안 된다 그러고. 그 일은 내가 하는데 혼자 걱정 다 해. 이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살림이 얼마나 필요해? 알았어. 설명 주고 다른 거 관여하지 마. 사업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볼 때 제가 멋있어 보입니까? 형제님들은 가만히 계시네. 자매님들은 아니요 그랬고 형제님들은 난데 이러면서 네 제가 남자들 대표해서 그냥 좀 네, 그러겠습니다.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기해보면 어쨌든 아내가 반대하는 것이 또 당연해요.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했기 때문에 얘기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잘못됐어요. 돈을 구하고 상의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집에서 내쫓기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운동했잖아. 우리가 같이 운동해서 했는데 왜 내 잘못이라고만 해. 이렇게 면죄부를 얻으시는 좋은 구멍이 생긴다. 아셨죠? 형제님 뜻대로 하더라도 운동은 꼭 하세요. 대부분 형제님들 뜻대로 해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고집 부리고 한다는데 죽기 살기로 말길 수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착하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매님들 좀 착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모임에서 제일 나쁜 자매님이 세상에서는 제일 좋아요.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우리 모임 자매님들 중에 제일 못하신 분보다 못하더라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조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시며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되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재무 전문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문가 필요 없어. 뭐 우리 교회 형제님에게만 물으면 다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건한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전문적인 것들을 지식을 얻어가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피해야 할 조언자입니다. 첫 번째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전문가인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점쟁이, 무당, 타로, 사주, 토정비결.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거 신문 보시는 분도 계세요? 기분이 좋아. 왜? 신문에 오늘 나 좋대. 뭐 하자는 거예요?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연세 드신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자 앞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이런 데 쫓아가면 안 돼요. 아직 그냥 신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있어요. 교회에 다니시는데 매년 그냥 가서 본대요. 그냥 보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사울 왕의 죽음의 원인이 그거였어요. 무당이 찾아가가지고 조언하잖아요. 구하잖아요. 사무엘 영을 불러내라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사업 이거 좋은 아이템인데 이거 투자해도 돼 안 돼? 이거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업과 연관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만 쏙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가 해버린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이디어 뺏기는 거예요. 아셨죠? 사심 있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경쟁관계 있거나 이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에 왔어요. 광주 왔는데 보니까 타일을 좀 하고 싶어요. 타일 가게. 양중경제 그 가게 옆에 땅을 한 5,000평 사가지고 대규모로 내가 하려고 그래 이번에. 자, 양중경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면 양중경제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에이, 재미없어. 해봤는데 그거 돈 남는 게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문 열면요, 양중경제님 망해요. 그래서 사인해버리는 데가 이렇게 형제할지라도 이익관계 있는 거 조언을 구하는 거 옳지 않다. 아셨죠? 네. 죄송합니다, 형제님. 그럴 분은 아닌데 제가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장 믿음 좋은 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제가 썼습니다. 졸리진 않으시죠? 누군가 희생당해야 우리는 졸리지 않습니다. 희생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졸려요. 말씀드리면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드림과 나눔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드림과 나눔 말하면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 내라는 거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를 하여라, 꼭 하여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형편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큰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신약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 하지 말라. 누가 억지로 해요? 저 돈 좋아하지만 여러분께 억지로 제가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요. 아시죠?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보세요. 어떤 게 복이 있다고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형제님 이번에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보너스 5천만 원을 탔어요. 와 진짜 복 받았죠? 5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준 주인 회사 사장님이 복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받는 것. 여러분 뭔가 이득을 많이 받고 누구에게 선물 받으면 복 받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고 하는데 누가가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물론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아셨지? 자, 여러분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곧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제 계좌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복 받는 거죠? 목소리 작아져요, 갑자기? 복 받는 길을 알려줘도 이렇게. 희한하죠? 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데요, 주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자꾸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보좌에 앉지 않고 우편에 서셨어요. 일어서셨어요. 보시면서 놀라운 반응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니까요. 복을 창고에 복을 문을 여셔가지고 막 부으셔요. 그런 경험들이 간증들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러시는데 간증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 하고 주세요. 애들을 집에서 굶기면서 주지 마시고 잘 가족을 건사시키고 주시라고요. 자꾸.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런 건 연구를 하시라고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아요. 신기할 만큼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물질들이 부어진다고요. 눈덩이처럼 부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록펠러에 대해서 나와요. 록펠러가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죠. 이미 죽었어요. 미국 석유 재벌인데 석유의 왕이라 록펠러. 그 어머니는 이름이 엘리자인데 청교도에서 청교도 순수한 신앙관을 가진 이분이 자식들에게 교훈을 해서 항상 록펠러는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돈을 11조를 제일 먼저 해요. 항상 어떤 경우든지 죽을 때까지 그는 먹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친한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제 그거예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이게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교훈했대요. 이 사람이 이걸 다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보면 나와요.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이분이 약 400조 원, 재산이 400조 원이었어요. 400조 원. 여러분 1조 원이 어느 정도 돈인지 아세요? 1조 원? 하루에 100만 원씩 2000년 동안 써도 다 못 쓰는 돈이 1조 원이에요. 매일 100만 원씩 쓰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써도 못 써요.
생각이 금방 오시죠? 얼마나 오래 쓰는지. 그게 1조 원인데 이분은 얼마요? 400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분이 대학교 24개 설립하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만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자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부하고 드렸는데도 그 자산이 줄어들지 않았다. 썼는데요. 신기하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해서 제가 윌스턴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하나님 거니까요. 이렇게 인쇄비로 수억씩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몇억 원의 돈을 아껴서 종잣돈으로 사업을 했으면 좀 더 빨리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랬을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만 없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가난할까요? 죄송한데 저는 매년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쌓아둔 돈은 없어요. 다 쓰니까 거의 마이너스 정도 쓰기도 하고 어쨌든 없어요. 근데 자산이 제가 가진 재산이 매년 늘어난다고요. 신기하잖아요?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태도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일 먼저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장 비싼 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무슨 동기로요? 사랑의 동기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이웃에 드리는 것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 벌게 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마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얼마 드려라, 이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은 10분의 1이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마지노선, 신앙의 리트리머 종이처럼 딱 선이에요. 그걸 율법으로 정해놓고 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려면 사랑의 동기로 많이 드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책망하신 것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월급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뭐만 좀만 들으면 다 11조를 떼가 드렸어요. 일일이 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중요하죠. 그러면 연보 안 하고 돈 안 들이고 우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있으면 될까? 아니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둘 다. 우리 마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고 동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드리고 싶은데 안 드려. 얼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실제 드리는 곳 해야 된다.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복받는 일이다. 드림의 양은요. 구약에서 11조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라.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 힐라리어스입니다. 힐라리오스. 영어로는 힐라리어스. 아주 재미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재미있게 돈을 연보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통에 돈을 넣을 때 어떻게 넣으십니까? 경건하게 드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주 즐겁게 드리세요. 아셨죠? 괜찮아요. 누가 보면은 실종할까봐 괜찮아요. 죄송한데요. 많이 드리기만 하면 이름 드러나도 괜찮아요. 조금 드리니까 봉투 넣어가지고 이렇지. 많이 드리는 건 괜찮아요.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거 괜찮습니다. 많이 드리면 상관없어요. 매년 연보를 한 10억씩 하셔요. 그리고
주님 주신 물질을 누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들여있는 데는 인색해. 그리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건 많이 써.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비판받고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평하게 드리겠어요? 그죠? 공평치 않아요.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데 이상하게 돈을 잘 벌어 나는. 말씀 앞에 전하는 거 잘 못하는 돈을 잘 벌어. 그 뭘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 놀러가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사는 돈 버는 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돈을 쓰는데 대범해요. 이게 손 안 떨어요. 큰 돈을 마시는 분들은 대범해요. 그래서 뭐 10억, 20억 쓰는 걸 아주 쉽게 써요. 그분은 그런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림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교회에서는 인정해 드리면 돼요. 형제님이 섬김으로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돈 내는데, 에이, 뭐, 돈 내도 뭐, 돈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돈 많은 분이 더 돈 내기가 어려워요.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자매님 한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님, 정확히, 성경에서 정확히, 얼마를 내라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자매님, 내 질문한 동기가 뭐야? 정확히 주님께 드리고, 계산해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맞아요. 왜 정확히 계산할까요? 양심의 자유함을 늘리려고. 웃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다 쓴들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거 연봉 하나도 안 하고 다 써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복을 못 받을 뿐이지.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징계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돈 안 냈다고 쫀쫀하게 징계하고 가다가 넘어져 버려가지고 다 부러지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오해한지 아십니까? 두려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받지 못해요. 해봐라 그거 얼마 못 간다. 나 안 된다. 안 맡겨요. 청진이지기를 뺏어버려요. 물건을 안 맡긴다고 그 사람한테 계속 나에게 많은 물질을 맡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명성에 맞게 너 50말 빌려가서 20말이 왔어. 100말 빌려가서 50말 왔어. 이러면서 자꾸 주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선심 쓰고. 주인 돈은 허비되는 것 같지만 주인이 매우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중동에서는 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동의 역사 문화로 보니 말씀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나. 그렇죠? 속인 건데. 근데 그 분명히 전제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책들 한번 보시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3년 말미에 그 해 얻은 소산에서 10분의 1을 따로 하기로 했어요. 총 12달치 중에 10분의 1을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20, 60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20% 드림과 남 실천하시고 20% 저축하시고 위기 때를 위해서 60%로 생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드리는 방법은요. 정기적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뭐 월 한 번 드려도 되고 매주 드려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면 좋겠고 빈부와 상관없이 두 랩돈 드릴 수 있어요. 저희 미디어팀은 모여서 찬송하고 연보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카카오뱅크 핸드폰 꺼내 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연보 넣습니다. 무기명으로 넣습니다. 얼마 상관없어. 마지노선 500원. 학생들 돈 없죠? 마지노선 500원은 해야 돼. 무무적으로. 그 이상은 마음대로 합니다. 저희 미디어팀은 교회에서 연보를 받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해요. 통장에 거의 200만 원 이상 있어요. 항상.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넘쳐요.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그 연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번에 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킹크랩 먹자고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이 가슴이 조그만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대야 먹으러 갑시다. 착해요. 킹크랩 먹는다면 정지하거든요. 또 이것들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서 그래서 본인들은 또 먹고 싶어해. 이상하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을 그런 걸 먹여야지 뭘 먹여요. 착하고 일꾼인데. 비콜 상목계 우리 청년들 킹크랩 사준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이거 얼마 안 들어요. 일단은 주는 것이 받는 거 복이 있다 하셨으니 알아서들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드리기도 하고요. 통장을 따로 제가 구분했다 했죠. 주님의 통장을 만들어서 모으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마련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소식을 드리는 곳에 보내드리는 것,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다 쓰고 남는 돈 드리면 못 드립니다. 우선 떼어서 정한 대로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드리고요.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맨날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막 나는 나같이 많이 드는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많아요. 록펠러하고 비교하세요. 록펠러하고 비교하려면 아셨죠? 그분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디 드릴까요? 먼저 출석하는 교회, 기독교 선교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다스린 장로나 배도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더 그래야 할지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 장로들, 일꾼들이 돈이 많으면 타락한다. 안 그래요? 돈이 없어서 타락합니다. 돈 없어 타락해요. 말씀 연구 안 하고 돈 벌러 가요. 돈 없으면 경건할 것, 가난한 것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경건하다고 그래요? 경건한 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그럼 불경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아도 경건할 수 있고 경건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편견이 있다고요. 돈을 버는데 더럽게 벌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거나 부유한 사람을 우리가 터부시기거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써주지도 않고 자기 자랑하고 하고 다니면 배가 아프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맡기신 것을. 그러므로 그런 편견과 판단, 비판이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돈 있는 분도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할까 돈 안 써요. 교회를 위해서. 아셨죠? 돈 많은 분에게 계속 가서 칭찬하세요. 지나갈 때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암송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그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양심이 찔리도록 청지기직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셔야지 내 판단과 배아픔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사돈이 논 사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 이렇다는 게 본성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본성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의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큰 다툼을 일으키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나누시지만 밖에 고아원들 많이 돌아보세요. 양론도 돌아보시고 과부도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저녁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복지재단 세워가지고 그 아이들 먹이고 돌봐주세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재단 세우면 되잖아요. 전도 잘 돼요. 아이들 맡기고 일할 갈 사람도 많잖아요. 정성껏 아이들 돌봐주세요. 지원 채용해서 다 월급 주고 내 돈으로 돈 많으니까 그런 기관 세워서 그런 거 하라고요. 여기 선한 사업이라고요. 그 기독교인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뭐 했냐? 학교, 고아원, 병원. 이 기본이었어요. 선교지에서 기본.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모든 학교, 의료기관,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세운 것이 어디 있어요? 연세병원, 마산병원, 선교사가 안 세운 병원이 어디 있어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전주에는요, 예수병원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 병원이죠. 훌륭해요. 오세요. 기념관이 있어요. 오시면 가슴이 뜨거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해야 하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 중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자기를 동일시 여기서 동일시. 독특한 말씀이에요. 이 부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야. 이 말씀은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어제 식사하러 저녁에 갔는데 어떤 분이 밥 좀 사먹게 돈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생님 그렇죠? 네. 꼭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줬습니다. 원을. 어떤 형제님은 가난한 자에게 누구 도와주려고 일부러 현금을 받고서 돈을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가난한 자 있으면 주려고. 우리 저희 교회 기린교회 젊은 형제가 그래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좀 떼이죠.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며 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드림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깨달음이 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계속 돈을 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다. 나만 아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치고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이 없다. 아시죠? 안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즐겁게 드려보세요. 다리 뻗고 잘 뿐만 아니라요. 주변에서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최부잣집. 최부잣집 집 심리 안쪽에 있는 사람 굶는 사람이 없게 알아. 전쟁이 났는데 그 주민들이 공산군으로서 지켜줬다잖아요. 이 사람 나쁜 지주 아니라고. 다 지주 잡혀가 죽을 때. 예. 그렇게 해야죠. 세상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풀이 개발되고 하늘에서 우리 상급이 커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너무 우리 가난한 거 뒤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개인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결혼할 때 15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3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사역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 많은 증인들이 계십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캠프한다고 쫓아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토리 묵장사였습니다. 시장터에 장돌배기 했습니다. 다마스 끌고 다니면서 아침 새벽에 새벽 장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제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간단히 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 하나 안 하나,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도전한, 테스트해보라고 도전한 말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말라기, 돈의 문제에 있어서. 돈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세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봐.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일해요. 돈으로 도전하는. 나머지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도전하신 것은 돈의 문제에서 딱 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골리앗과 같이 크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뒤편에 서 계시는 모든 소유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성취해가는 우리 빛골 상목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